사도신경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느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종려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그 앉아 계시다가 저기서 사람과 죽음을 심판하러 오시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세례와 성소를 통하여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누고픈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6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졸이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 대신 기도하십시오. 간구와 찬양으로 여러분의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 하나님께 여러분의 필요를 알리십시오. 지난 금요일하고 그 전주 금요일하고 이렇게 좀 아내가 이제 병원 검사하고 또 진료를 받게 돼서 연차를 내고 같이 병원에 갔는데요. 근데 좀 이렇게 매년마다 이렇게 검사 받을 때마다 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것들이 있는데 뭐 이렇게 피 검사도 받고 뭐 뼈 검사에 CT도 찍고 뭐 평파에 여러 가지 검사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혈관이 없어가지고 이제 그게 검사를 좀 받기가 좀 막 힘들어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라서 뭐 이제 다리에서 막 이렇게 바늘 뽑고 해야 될 수도 있고 좀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한 염려가 좀 많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가면서 이제 병원에 가면서 좀 그 염려에 대해서 좀 간절한 마음을 좀 기도하면서 좀 하나님께 좀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시간들이 좀 있었는데요. 근데 그런 시간들 중에 그럴 때 좀 마음에 좀 그런 염려들이 좀 많이 가라앉게 하시면서 또 좋은 마음을 주셔가지고 또 그날 아마 좀 더 평소보다 좀 아내를 좀 보호하고 좀 이렇게 좀 섬길 수 있는 좀 그런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다행히 감사하게도 검사 그냥 잘 받고 또 진료 결과도 또 기도하면 진료할 때도 기도하면서 좀 원래 그 오른쪽 팔만 또 그렇게 검사에 쓸 수가 있었는데 왼쪽 팔은 못 쓰고 그런데 좀 왼쪽 팔도 쓸 수 있게 해달라는 좀 그런 기도를 좀 간절하게 드리고 했었는데 근데 다행히 왼쪽 팔도 이제 검사에 쓸 수 있게 됐다고 또 그렇게 진료 결과를 또 해주시고 해서 좀 너무나 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이러한 좀 염려들이 또 일상 가운데서 또 저 같은 경우는 직장에서 좀 염려들이 많이 있고 한데 그런 가운데서 좀 함께 그런 염려를 좀 기도로 바꿔가지고 그 염려가 있을 때마다 좀 간절히 좀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좀 그런 평안들 말씀 안에서 좀 많이 좀 누리고 이렇게 좀 살아가고 싶다는 그런 좀 소망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평소에 뭐 그런 게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긴 한데 또 그런 경험들을 또 많이 해가고 할수록 점점 또 연단되어져 가고
좀 더 이제 강건해져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런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고 한데 그런 염려를 기도로 바꿔가고 또 예수님 안에서 그런 풍성한 평안을 누리며 사는 그런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그 삶에 많은 수고와 염려들, 또 많은 상황들이 주는 또 걱정들, 그런 내용들 마음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더욱 생각하게 해주시고 그 주님 앞에 마음도 바꿔가며 간절히 의지하며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 삶 가운데에서 염려들이 또 이런 상황들이 있을 때 저에게 베풀어졌던 그런 은혜와 도우심들, 그런 좋은 것들을 돌아보며 기억하며 저의 시선들을 주님께 다시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더욱 간절히 의지하며 그런 상황들을 기도로 바꿔가면서 주님께 주시는 평안과 그런 좋은 것들 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와 도우심들을 더 간절히 사모하며 또 그런 것들을 또 주님께 주신 것들을 기대하며 또 받으며 경험하는 그런 삶들을 삶 가운데서 살아가며 더욱 많이 경험하며 좀 더 강건해져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만을 경배하리
같아 내 삶을 부르리 그가 날 만족해 내 영혼이시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안녕 같아 내 삶을 부르리 그가 날 만족해 내 영혼이시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주님을 기억하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시때때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놓치고 지나왔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주님 앞에 저희의 마음을 내어놓습니다. 저희들이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삶의 아주 작고 사소한 것조차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 은혜가 마르지 아니하고 계속 흐를 수 있도록 주님 굽어 살펴 주옵소서. 모든 것을 통찰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말씀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를 지켜주시고 새해 소망을 풍성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설교문 보시면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설교문 서론의 내용은 지난주일 설교에 대한 리뷰 같이 작성됐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고난에 대한 태도, 그 다음에 작은 섬김, 소금을 두고 화목한 삶, 이 세 가지 내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어떤 체크리스트 같이, 어떤 포인트 같이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항목, 고난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가, 작은 섬김의 삶이 어떠한가, 화목한 삶,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중심으로 화목한 삶이 어떠한가, 이런 거를 점검하는 것은 내 삶을 점검하는 데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삶에 조건 없는 작은 섬김이 살아있다는 것은 누가 크냐는 경쟁에서 벗어나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즐거운 삶, 안정감이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몰라도 예수님께서 인정하신다면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살아있는 화목함이 있다는 것은
인간적인 방향으로 관계가 치우칠 염려가 없습니다. 언제나 은혜가 있는 즐거운 만족함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이 관계의 문제로부터 평안합니다. 가족 안에서나 내 삶에서, 직장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어떤 문제 때문에 내 삶이 평안하지 않은 것 같지만 사실 그 문제로부터 파생된 관계의 내용들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 문제는 어떤 면에서 관계에 고통을 주려고 오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가장 많이 받는 스트레스가 뭐겠습니까? 관계로부터 오는 고통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 방해하는 자가 있어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어야겠다 한다면 어떤 고통을 주겠습니까? 관계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계 자체를 고통스럽게 하기가 애매하니까 어떤 어려운 일을 던져서 그 일 때문에 서로 연약한 반응들이 나와서 관계가 어려워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계가 또 어려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좋을 때 막 좋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겨가지고 연약한 반응 나오니까 너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좋을 때도 덤덤하게, 안 좋을 때도 덤덤하게, 그것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하나님의 가치 안에서 화목한 삶을 서로 살아간다. 이렇게 하면은 관계로부터는 고통을 제어할 수가 있고, 언제나 관계가 가장 좋은 관계가 뭐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발생했는데 서로 그 관계 안에서 그걸 이겨나가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관계를 그렇게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옆에 분 보면서 한마디 시작합시다. 관계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네, 한 번 더 할까요? 어려운 일이 발생해도 소금을 두고 화목한 삶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안에 옆에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지?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또 어떤 면에서 관계에 고통을 주려면 어떻게 하냐면 관계를 치우치게 만들어 놔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관계가 잘 이끌어지면 언제든지 제어할 수가 있는데, 어려움으로 하면 관계가 어려워지는 것을, 고통이 오는 것을. 근데 이제 관계가 막 인간 중심적으로 막 좋을 때 막 좋다고 치우치게 해놓으면 어려움을 이겨낼 힘이 없게 되는 겁니다. 언제나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중심으로 성실하게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원하십니까? 네. 세 번째 삶의 항목입니다. 고난에 대한 온전한 태도는 삶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우리를 지켜줍니다. 고난을 이기고 조금 더 부족함 없는 삶으로 감당하게 하고 열매 맺게 합니다. 고난은 더 이상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으로 삶의 열매가 가득한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세 가지의 체크 항목 중에 고난에 대한 태도가 1번이었는데요. 고난에 대한 태도로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지난주 설교를 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난주 설교에는 이제 고난에 대한 태도를 점검할 때 어떻게 고난이 올 때 또 나의 참된 자아를 실현해가는 과정에서 내가 원하는 삶으로 가려다가 안 될 때 고난이 오면 연약한 반응을 하게 되니까 언제나 내 삶이 이렇게 참된 자아를,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잘 점검하고 고난이 왔을 때 무장된 반응을 보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오늘은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태도를 할 것인가 할 때, 제가 이제 지난주에 또 배운 것인데요. 오랫동안 배워왔죠, 고난에 대해서. 근데 지난주에 또 특별히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는
고난이 올 것에 대한 짐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안에 고난이 올 것이라는 짐작이 있었습니다. 전도여행이 너무 좋았고 크리스마스 사역이 좋았기 때문에 고난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옛날에는 사역이 너무 잘 되고 분위기가 너무 좋으면 더 잘 될 것이다. 이 분위기를 기반으로 뭔가 크게 한번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뭔가 잘 되고 좋은 일이 있으면 바로 이어서 고난이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마치 누군가 내 인생을 엿보고 있다가 너 즐겁구나. 내가 한번 방해를 놔줄게. 이런 것처럼. 어때 뭐 무서워요? 누군가 그렇게 나를 해코지하려고 한다는 사실이? 뭐 그러거나 말거나 욥도 고난받는 거 보면 누군가 우리의 삶을 향하여 질투하고 시기하고 공격하고 연약함으로 망가뜨리게 하려고 하는 방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예 그런 것도 우리 삶에 못 오게 막아주신다고 한다면 우리 삶은 너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우리는 싸워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사는 한 고난이 항상 있는 거니까 짐작을 해야 돼요. 고난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아니 고난이 오지도 않고 뭐 좀 그런 건데 맨날 고난이 올 것 같다. 고난이다 막 이러면은 옆에 사람들이 고통스럽죠. 고난을 짐작한다고 하는 거는 이제 무장된 반응으로서 짐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딱 고난이 왔을 때 온전한 반응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고난이 딱 오고 저는 생각하죠. 교회가 이렇게 즐겁다고 한다면 당연히 교회가 어려움을 겪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만한 일들은 옛날에는 막 발 동동 구르죠. 막 섬기려고 막. 지금 안 그래요. 올 것이 왔다. 막 기도하면서 사람들한테는 말하지 않아요. 기도하면서 막 대응하고 말씀 앞에 나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뭐 인과관계 설명 없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일을 겪었는데 이렇게 고난이 와가지고 제가 말씀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말씀 이렇게 나눠 이렇게 하지 않죠. 그냥 말씀 나눠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알지 안 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제 안에서는 고난에 대한 대응인 것입니다. 제가 경험하기로 금방 잠잠해지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고난은 잘 감당할 수 있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은 약속하십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올 때는 피할 길을 내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걸 안 믿고 맨날 고난이 무섭다고 뒤로 물러나고 막 하면은 계속 내 연약함을 건드릴 것입니다. 고난을 잘 대응하고 감당하시면 나의 인격도 성장합니다. 사람이 어느 때 성장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인격의 연약함을 건드리고 우울하게 만드는 고통이 왔을 때 이전과 다른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야 그 사람이 성장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에 대한 짐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이 올 수 있다. 언제나 주기적으로 올 수 있다. 옛날에는 고난이 안 오면 좋겠네 하고 머리 막 숙이고 막 있죠. 꿩같이 꿩을 본 적이 있어야 말이죠. 동물원에서 봤을 텐데 잘 모릅니다. 제가 글에서 읽어보니까 뭐든지 글로 배워가지고 문제가 있습니다. 꿩은 막 공격을 해오면은 머리를 숙이고 이렇게 딱 땅에 쳐박고 있으면서 이렇게 아무도 자기를 공격 안 한다고 생각하다가 잡혀서 죽는다는 겁니다. 위험을 보는 것이 안전의 시작입니다.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있어야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은 오지 마라. 고난은 싫어. 그런다고 안 오는 게 아닙니다. 또 이거 오늘 설교 끝나고 다들 어려워하려나? 어려운데 더 어렵게 하는 설교라고 그렇게 하면 그런 마음이 전혀 아닌데 계속 이제 여러 가지로 제가 어려울 만한 교회 사역에서 고난이 올 수가 있고 우리 가족을 통해서 고난이 올 수 있고 이런 생각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제 안에. 근데 크리스마스 전날부터 애가 열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열에 본래 민감하죠. 큰애가 열 때문에 자주 쓰러졌기 때문에 뭐 응급실 가서 밤새고 우리 셋째도 응급실 가서 밤새고 이런 게 뭐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크리스마스 전날 열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 교회에 못 왔고 이제 뭐 열 나면 이제 39도 40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열제를 번갈아 가면서 먹이고 몸을 닦고 그래서 이제 염증에는 브루펜이 좋고 해열에는
타이레놀이 좋은데 우리 집은 다 좀 염증 반응이야. 브루펜이 잘 들어요. 저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브루펜 주로 먹이고 중간에 열이 또 먹였는데도 금방 2시간 이내에 막 39도 40도 오르면 탄핵을 먹이고 그래도 잘 안 되면 이제 몸을 닦고. 옛날에 초보 때는 몸을 어떻게 닦아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옷을 다 벗겨놓고 팬티만 입고 닦이고 막 이랬거든요. 그거는 너무 무모한 방법입니다. 반팔 입고 반바지 정도 입고 이렇게 닦으면 되고 긴 바지 입고 좀 걷어 올려서 닦으면 되고. 젊은 엄마들이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좀 얼굴도 닦아주고 뒷목도 닦아주고 손도 닦고 발도 닦고 계속 이렇게 닦아주고 등도 5단원 넣어서 가볍게 닦아주고 미지근한 물로 닦아야 합니다. 그래서 닦아주고 나면 열이 한 38도대로 다시 내려갑니다. 39도 초반이 되거나 그렇게 하고 밤을 샜습니다. 저는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젊은 날에는 방법이 없었고 힘은 있었는데 나이 드니까 방법은 있는데 힘이 없네. 거실에 항상 불 켜놓고 애 얼굴을 수시로 체크해야 되니까 불 켜놓고 밤새 자는 겁니다. 아내가 너무 고생했습니다. 아이 옆에서 이 일을 다 아내가 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조금 찌끄리기 좀 도와줘요. 여보 뜨거운 물 떠와 그러면 네 이렇게 뭐 이거 가자 네 이렇게 하고 뭐 그 정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불 켜놓고 언제 부를지 모르니까 대기하면서 자는 잠이 참 힘들었습니다. 이제 곧 내일 모레면 60인데 아직도 애를 기르고 있다니. 지금 우리 애가 이 설교를 듣고 있을까 말이죠. 제가 생각을 하는 거죠. 고난이 올 수 있다. 짐작을 하는. 막 뭐든지 다 고난이 돼 이게 아니라 그냥 고난이 올 수 있다. 그러니까 고난이 왔을 때 나는 이것은 반응을 잘해야 한다. 언제나 이렇게 짐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난주도 설명드렸는데요. 고난이 오면은 항상 생각하되 이 고난을 통해서 나와 우리 가족은 더 성장할 것이다. 뭐가 성장한다고 했죠? 지난주에? 훌륭해요. 이런 반응. 두 가지가 성장합니다.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고 지난 주일날도 고난을 통해 성장하는 건 두 가지. 하나는 믿음이 성장합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연약해지게 하려 하는 것인데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고 더욱더 간절하게 예수님께 매달리면서 고난을 감당하면서 지나가면 믿음이 성장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기독교 방송 이런 데 나가서 이제 막 인터뷰 대담하는 토크쇼 프로그램 하잖아요. 거기에 댓글이 인상적이에요. 야, 김길 목사님 그 강의 오랫동안 봐왔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제 거의 고난을 잘 통과하신 것 같다고 너무 부럽다고 이제 곧 부흥이 올 것 같다고. 도대체 누군지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궁금하긴 했으나 저의 그 나누는 말만 듣고도 그렇게 볼 수 있는 안목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제 개인적으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뭐 무섭지 않다. 일이 생기겠지.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지. 그러나 감당할 수 없는 일은 없다. 내가 불편하고 힘들 수 있지만 나는 믿음으로 싸워가야 한다. 싸우면 반드시 방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왔을 때 제가 생각하는 게 뭐겠습니까? 나는 믿음이 성장할 것이고 또 하나는 캐릭터.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는다. 그 연단이 영어 단어로 캐릭터다. 이 말씀은 기억나죠? 예, 캐릭터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본래 형들을 잘못한 거 고자질하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사람이었으나 노예와 감옥 생활을 거치면서 연단된 요셉은 어떻습니까? 나를 팔았다고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셔서 당신들을 보호하게 하셨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형제들을 보호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남의 연약함을 꼰질러서 자기의 어떤 그 아버지의 사랑을 독점하려고 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보호하는 사람으로 인격이 연단된 것입니다. 네, 고난은 우리에게 그런 성장을 주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고난이 오면 이때 반응 잘해야 한다. 근데 억지로 반응 잘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생각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계속 그런 방향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옛날에는 고난이 오면 일단 기분이 안 좋고 언제 물러가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자칫 잘못하면 가족들하고 싸우기 쉽습니다.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일이 저로 하여금 더 성장하고 제가 반응을 더 잘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당연히 이렇게 좋았으니 어려운 일이 오겠지.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끼면서 어려워할 수 있지. 당연히 누군가는. 그거에 계속 기도하면서 하고 당연히 또 잘 돕고
제 정서대로 안 하고 겸손하게 막 반응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때 무사히 감당하면서 지나갔다는 생각이 들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시즌이 다가오고 있구나. 잘 되겠구나. 나는 이제 사라질 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는 고난들에 대해서 그 시간을 통하여 성장하신다면 삶의 열매가 많아집니다. 감당하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성경의 가르침이 뭡니까? 고난은 너를 끝장내려고 오는 것이야. 너는 파괴될 거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고난은 너를 성장시킬 거다. 너는 인내를 길러서 조금 더 부족함 없는 삶이 될 것이고,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이 2, 3, 4절의 말씀이시죠. 베드로전서에도 뭐라고 하십니까? 그런 어떤 어려움을 겪어서 로마서에서도 말씀. 그런 환난과 인내를 통하여 너는 더 연단된 삶이 될 것이다. 너는 더 강건한 삶이 될 것이다. 예. 물론 우리는 그런 연단 안 받고 싶고 그냥 좋은 일만 쏟아지게 해달라고 그런 건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다 그런 삶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천국의 삶인데, 천국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제가 이렇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성장한 예수님 닮은 사람들의 삶,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것입니다. 성장이라는 게 뭔지 아시겠죠? 믿음과 인격이 성장한 사람들의 삶, 예수님 닮은 삶, 그것이 천국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 이게 천국의 삶은 아무 고난도 없고 좋은 일만 가득하고 그런 삶이라기보다는 내게 닥쳐오는 고난에 대해서 내가 성장하면서 그런 반응을 보임으로써 감당하는 삶. 아, 얘가 그냥 이제 계속 열이 나가지고 이제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병원 갔는데 A형 독감이 된 것이죠. 그래서 타미플루를 맞고도 한 2, 3일은 열이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막 39도 이상 올라가니까 우리 안에 젊은 날보다 더 당황하진 않지만 큰애가 쓰러질 때처럼 그래도 39도 40도 열이 나면 좀 당황하는 건 사실이에요. 나이가 있어도 사람이 그때마다 다시 약 먹이고 잘 닦고 해서 지금은 평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마스크를 쓰고 온 이유는 오직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손에 장갑까지 끼웠더니 아우 뜨거워 죽겠네요. 손은 씻고 여러 번 씻고 했기 때문에 설교할 때는 장갑을 잠깐 벗고 왔어요. 그래서 그 고난의 시간에 제가 생각하는 것이요. 젊은 날에는 애들 돌볼 때 물론 아내를 열심히 돕긴 했습니다만은 아내 돕다가 싸울 때도 있었죠. 애 둘이 번갈아가면서 아플 때는 그날 한 1, 2주일 동안 잠을 못 잡니다. 이불을 벽 쪽으로 밀어놓고 둘이 그냥 맨 땅에 누워 자면서 계속 애들 잡히면서 손 만져보면서 열 체크하면서 막 귀에 체크 열 체온계 대보면서 막 이러면서 계속 애들을 번갈아가면서 돌봅니다. 아내가 막 정신없이 저한테 일을 시키면 서브하다가 제가 한번 화낸 적이 있습니다. 일을 좀 논리적으로 시키면 안 되겠냐. 이렇게 막무가내로 시키지 말고 좀 순서가 있게 시키면 안 되겠냐고. 아내가 아무 말도 안 하더군요. 지금 애가 열이 나가지고 애를 보호해야 되고 이거 응급실에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좀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나이 들어서 힘도 없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내를 잘 도와야 되고 무엇보다 아내를 위로하고 이 시간에 우리는 천국의 삶을 누릴지도 모르고 이때 나는 어떤 사람인지가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어때요? 고난을 대한 태도라는 게 예수님을 향한 태도입니다. 주님 저를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주님께서 저를 도우셔서 제가 인격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이 왜 인내를 만들어내겠습니까? 시련 없이 은혜 왕창 받아가지고 인내를 이루고 조금 더 부족함 없는 삶이 되어야지 왜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조금 더 부족함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이루게 하고 조금 더 부족한 삶이 없게 되게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옆에 분 보면서 한마디씩 합시다. 당신은 조금 더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네, 말하는 분이나 듣는 분이나 서로 자신 없다는 거 압니다. 여러분,
너의 삶에 아무 부족함이 없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게 우리 문맥 속에서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당신은 고난이 올 때마다 온전하게 반응하려고 애쓰고 있군요.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 그러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러시지 않다면 제가 어떻게 이런 설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받아주지 않는데. 땅이 받아주지 않는데 어떻게 씨앗을 뿌리겠습니까? 받아줘야 할 수 있는 설교인 것이죠. 여러분이 더 잘 받아주잖아요. 아우 그냥 청소년들까지 깊이 듣고 있어. 청소년이라고 고난이 없는 건 아닌가 봐. 고난이 있겠지. 자, 옆에 분 보면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은 조금도 부족함 없는 삶이시군요. 여러분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천국의 삶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통해 성장한 사람들이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삶이 천국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 그렇게 반응하는 삶에는 천국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겠습니까? 기적이 점점 많아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에 대해서 나누면서 제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떡이 없을 때, 파도가 치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 오병이어를 목자의 마음을 가지시고 목자 없는 양같은 사람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시면서 먹이시고 돌보셨던 그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해.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잊어버려. 고난이 올 때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난이 올 때 더욱더 간절히 예수님께 매달리면서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고난이 올 때 막 더 좋은 은혜가 성도님들이랑 막 전정도 보내주시고 그래가지고 밥을 다 사먹어. 본죽 2번. 어제는 분위기 좋아져가지고 도미노 피자로. 주일날 와서 크리스마스 때 와서 먹었어야 되는데 안 와가지고 제가 청년부에게 기증했습니다. 청년부는 정말 짠했습니다. 그 여러 명이 모였는데 피자 한 판, 그것도 씬인데 치즈 피자 한 판을 시켜놨습니다. 제일 싼 거. 그걸 누구 코에 붙이겠다는 겁니다. 마침 저희 가족이 피자 한 판 제가 이거 취소시킬까 하다가 아닌 것 같아. 뭔가 누군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청년부에게 가지고 갔더니 피자 있다고. 근데 이 피자를 열면 너네가 달라질 거야. 호기심 있게 피자를 열었더니 오! 바로 우리 권사님은 따뜻하십니다. 목사님이 주고 안 먹을까 봐 저한테 피자를 또 몇 조각 가져왔어요. 또 맛있게 먹었죠. 죄송한데 그건 제가 좋아하는 피자들은 아니에요. 저는 제가 안 좋아하는 거 잘 안 먹어요. 함부로 갖다 주지 마. 미안합니다. 여기다가 방점을 찍으면 안 되는데 내가 주나 봐라 이제 이렇게. 그래도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먹을 수 있어요. 오병이어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이 고난을 겪고 있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고난을 겪고 있다고 생각할 때 오병이어를 은혜를 주신 그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을 기억하면서 그 안에 있으려고 애를 쓰고 그런 은혜를 계속 사모하고 있고 고난에 대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매번 고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듣게 정말 우리 교회 고난 많습니다. 지금 이게 정익집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주 몇 년 전부터 베드로도 한때는 막 수요일마다 고난에 대한 시리즈로 계속 고난에 대해서 설명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럼 고난을 잘 감당해야 되냐? 아닌가? 언제나 반응이 비슷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달라져요. 설교를 들으시고 자기 삶에 고난이 다가올 때 성경 말씀이 말씀하시는 고난하고 내 삶의 고난하고 절대 매치가 안 돼. 내 고난은 너무 낯설고 언제나 나를 한겨울에 옷 벗겨놔서 내쫓는 것처럼 이런 느낌으로 내게 고난이 다가오는데 점점 성경이 말씀하시는 고난으로 고난이 보이기 시작하고 성경 말씀이 말씀하시는 방법대로 고난을 감당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가고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은 없어요. 여러분은 반드시 고난을 통해 성장할 것이고 감당할 것이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지금 내가 조금 좋아지려고 하면 다시 고난이 와가지고 하는 건 뭐냐면
조금 초기라서 그래요. 초기에 작은 데미지도 큰 효과를 발휘하거든요. 방해도 그 정도는 알겠죠. 조금만 벗어나면 데미지가 잘 안 입게 돼요. 너무 자주 온다. 그거는 지금 그 부분의 초기, 그 전에 많이 안 다뤘던 거죠. 그 부분의 초기인 거예요. 고난의 초기. 조금 지나면 괜찮아져. 조금이 얼마냐? 그건 모르지. 본인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시간이 좀 들쭉날쭉하고 하나님의 시간. 여러분 믿습니까? 잘 감당하기 원하십니까? 혹시 고난이나 뭔가 어려우면서 사역이 잘 돼가지고 잘 감당했습니까? 계속 조심해야 돼요. 계속 깨어 있어야 돼요. 고난에 잘 반응. 그래야 또 평강한 시간에는 마음껏 누리고 즐길 수 있습니다. 그 삶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우리 마음 안에 고난이 없는 삶, 고난이 오면 당황하는 삶이 아니라 언제든지 감당할 수 있다. 물론 쉽지 않죠. 낯설고 언제나 괴롭고 악한 게 오는데 뭔 좋을 일 있겠습니까? 그래도 잘 대응할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장되고 열매 맺는 삶인 줄 믿습니다. 설교문이 1번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제자들이 막 꾸짖고 오지 못하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노하셔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방해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던 것을 소제목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아이들과 나 사이에 끼어서 방해하지 마라. 어느 날 우리 막둥이가 엄마 말을 너무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표정, 아내는 막둥이가 너무 말을 안 들면 입을 닫고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럼 전 딱 느낍니다. 아내가 아무 말도 안 할 때 뭔가 문제가 있구나.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막둥이한테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 때문에 화난 것 같아. 근데 막둥이가 조용히 다가와서 당황한 표정으로 막둥이를 엄마한테 막 난리 치고 뭐 학원이라 떠났는데 그 사이에 엄마가 말이 없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학원 끝나고 돌아왔을 때 조용히 엄마가 아무 말이 없어. 뭔가 화가 나신 것 같아. 근데 그래? 순간 엄마를 눈치를 보더니 저한테 조용히 말해 주었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지금 저렇게 해도 나중에 엄마랑 다 잘 풀어줄 수 있어. 아빠만 끼어들지 않는다면.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좀 끼어들고 싶었거든요, 사실. 너 엄마 화나게 했지? 이 틈에 아빠가 너를 잘 도와주고 너 앞으로 엄마 화나게 하지 말고 이러면서 뭔가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는데 조금 더 끼어들지 못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너무 편파적입니다. 엄마를 향해서 한없이 너그럽고 저를 향해서는 엘보 공격을 합니다. 멸치에 엘보 공격을 받아라. 우리 아들의 별명은 멸치거든요. 친구들이 멸치라고 했답니다. 자기 멸치가 좋은 거 막 웃으면서 멸치에 엘보 공격을 받아라. 저한테는 맨날 엘보 공격을 합니다. 끼어들고 싶은 것은 그 관계 안에서 나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싶은 것인데요. 예수님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안에 어느 누구도 끼어드는 것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자신도 제가 제일 끼어들 염려가 높거든요. 목사니까. 항상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 사이에 끼어들 수는 없다.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 예수님 눈에 안 보이고 관계라는 것도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잘 찾아가면서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눈에 띄거나 이런 거 할 때 좀 옛날에는 막 말해주고 싶었죠. 지금은 조심합니다.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만 합니다. 그리고 제 자신의 관계에 집중합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하다면 예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무엇을 보고요? 문제가 얼마나 크냐를 보고요. 그거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나의 예수님을 향한 반응을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내 삶에 일어난 모든 일은 결국 나의 반응, 나의 믿음의 내용이 되기 때문에 내가 나의 믿음과 예수님을 향한 나의 반응을 온전하게 하면 예수님이 역사하십니다. 처음에는 그 일이 너무 더딘 것 같아요. 아닙니다. 나중에 그것이 훨씬 빠르고 효과가 아주 좋고 뒤끝이 없고 오래 안전함을 지속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문 2번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아이처럼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것. 두 번째 줄 뒷부분에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거창하고 장엄한 것을 오히려 경계해야 합니다. 단순하고 소박하게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막 저희 막내가 이제 수영을 다니는데요. 우리 막내는 좀 수영을 힘들어했습니다. 물에다 이거 얼굴을 못 넣었거든요. 그래서 몇 군데 수영 교실에서 쫓아냈어요. 안 된다고. 우리 아들도 상처가 있고. 근데 요즘 학교에서는 계속 생존 수영을 가르치거든요. 그때마다 이제 학교에다 뭐 내고 같이 여행 다니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더 이상 그럴 수 없다. 인천은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라 생존 수영이 많이 해요. 그래서 수영을 배워야 되는데 제가 막 수소문해가지고 찾아냈어요. 그쪽에 좀 제가 안사가 있거든요. 별거 없어요. 인터넷에서 수영장을 그저. 근데 기도하고 있는 그 수영장 선생님이 우리 애가 이렇게 머리를 못 놓고 힘들어합니다. 괜찮겠으면 받아주셔서 지금 몇 달째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팔도 뭐 배우고 있고 판 들고 발차기 하면서 앞으로 나간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고생하시라면 이렇게 막 받아준다 이렇게 둥둥 떠다닌다고 그러죠. 뭐냐게 하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근데 그 애 중에 한 명이 왔는데 1학년짜리가 있는데 걔는 막 수영 선생님한테 매달리고 막 우리 아이한테도 물 막 치고 그러면 우리 아이가 막 물을 팍 치면은 막 더 좋아하고 막 이렇게 막 그런 1학년짜리가 한 명 있다고 그래요. 이게 어린아이 때는 뭐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이런 거 잘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단순하고 소박한 삶이란 무엇인가,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 여러 장치들을 갖지 않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잘못한 거고, 은혜가 필요하면 은혜가 필요하고, 보호가 필요하면 보호가 필요하고, 언제든지 그 마음으로 단순하게 나아가는, 예수님 그걸 좋아하시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단순히 예수님과의 나와의 관계, 나의 신앙만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이 크고 거대하게 표현될 때 엄청난 집회를 한다 칩시다.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장엄하게 하고, 그것은 예수님의 성품에 안 맞을 가망이 높은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전도할 때 왜 단순하고 소박하게 하려고 합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교회가 혹시 커질지 모릅니다. 크리스마스 행사 막 해가지고 막 박스 해가지고 막 언론 부르고 막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하죠? 그렇다 해도 핵심은 단순하고 소박한 사람. 그냥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병원에 가서 수면 양말 2개를 싸서 줬을 때 받는 분들이 아무도 기분 나빠하지 않았습니다. 2분이 따라 나오셔가지고 나 이거 좀 바꿔달라고 눈치를 보니까 하나 더 달라는 눈치예요. 제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너무 기뻐하세요.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아무 행색 없이 수수하게 수간호선 줄줄 따라다니면서 드리고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도 서로 약속한 것도 아닌데 그 양발을 나눠주고 메리 크리스마스 말한다고 아무도 거기서 사진을 찍지 못했어요. 암암리에 우리 안에 있었겠죠. 결코 이것을 어떤 것으로 표현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냥 조건 없이 작은 섬김을 하고 단순하고 소박. 그래서 하는 사람들이 기쁜 것이죠. 예수님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했다는 뿌듯함이 혹시 있을 수도 있죠, 사람이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커요. 너무 좋았다. 기쁘게 받아주시더라. 노명훈 권사님이 어떤 말을 합니까? 와, 그거 해가지고 명심교육 한번 해주니까 막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어쩐지 좀 약간 분위기가 좀 업되고 사람들이 좀 유쾌하고 이런 느낌이 있었다. 아주 작은 것이죠. 그냥 오염된 물에 이렇게 생수 한 방울 떨어뜨리는 거나 같은 겁니다. 오염된 물은 아닌데. 큰 강물에 생수 한 방울 떨어졌다 강물이 생수되는 건 아닙니다. 이 표현을 하고 싶었습니다. 설교를 빨리 끝내는 거에 방법이 없습니다. 3번 천국의 삶입니다. 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천국을 누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두려움 없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님께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받는 삶을 살고 있다면 천국의 삶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천국은 단순하고 소박하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상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삶의 고통 속에서도 그렇게 살아간다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산 삶인 것입니다. 제가 전도여행 가가지고 뭐 특별히 한 게 없어요. 2박 3일 동안 그냥 같이 당긴 걸 하는 내내 너무 기쁘고 즐거웠대요. 갔다 오신 분들이 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냥 뭐 했냐면 묵상 모임하고 기도 모임하고 예배 드리고 이 정도 한 겁니다. 예배 드릴 때 호숫가에 길게 앉아가지고 우리 장로님이 설교하시고 이게 아주 그냥 짧게 했어요. 너무 그 일정 그것만 해도 2박 3일이 훌쩍 갔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소박한 삶이었습니다. 그곳에 천국이 있었다. 예수님 너무 기뻐하시고 하는 내내 너무 기쁜 겁니다. 부요하고 부족함 없고 서로 섬기고 돕고 우리는 더욱더 그런 여행을 많이 가야만 합니다. 전도 여행 때 대판 싸우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야 합니다. 가다 보면 더욱더 성숙한 삶으로 전도 여행 때 그런 경험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아, 전도 여행을 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뿐만 아니라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일상의 흐름이 이렇게 즐겁구나. 조금 더 나아가면 내 삶의 일상도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됩니다. 예. 제 삶의 일상도 그런 것 같아요. 너는 자배당으로 사는 목사라 그럴지도 모르지만 나는 직장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안 그래. 아니,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예수님 따라서 오다 보니까 제 삶의 여러 요소들이 이렇게 된 것 뿐이에요. 예수님이 어디서나 역사하실 수 있잖아요. 이러면 제 상처 나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이런 거 나오면 힘들어. 네, 아시겠죠? 여러분은 직장에서 기껏해야 몇 명 상대하잖아요. 힘듭니다. 아직 멀었네. 결론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의 삶, 체크해야 할 항목들을 점검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려움 없이 자연스럽고 소박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수고로운 삶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최선의 삶의 방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삶의 고난 중에 있으신 분들 성경 기도하라고 하시잖아요.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적용점이 있을 것 같아요.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네, 소리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리야 발라 날라 힐리 할리 발라 힐리 벨리 발라 발라 발라. 여러분 소리내서 기도하십시오. 할리야 발라 발라 날라 힐리 할리 발라 이키 벨리 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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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라요. 할리야 발라 발라 날라 힐리 할리 발라 이키 벨리 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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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라요. 할리야 발라 날라 힐리 할리 발라 이키 벨리 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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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라요. 할리야 발라 발라 날라 힐리 할리 발라 이키 벨리 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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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라요. 할리야 발라 날라 힐리 할리 발라 이키 벨리 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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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라요. 할리야 발라 발라 날라 힐리 할리 발라 이키 벨리 발라 발라 발라요. 아바나 바나 바이나 이나 이키 벨리 발라 발라. 할리야 발라 나 이나 바나 바나 이키나 바나 이나 바나 바나. 고난을 감당하는 삶이 점점 능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정말 능숙해질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즐거운 때가 올 것입니다.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라 고난을 잘 감당함으로써 그 안에 언제나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이 머무는 그런 삶으로 정말로 좋은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잘 감당하는 삶이 되고 있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내 귀에 들린 말씀 중에 가장 귀한 이름이
예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시는 주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저희도 기쁨으로 참여케 하시고 언제나 예수님의 풍성하심과 부요하심이 저희를 통해서 세상에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에 드리는데 서울시 금천구 목번호 30 2단지 상가 206호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후에 구역별로 북쉐어링 모임을 하고 식사 및 청소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묵상 모임은 이제 도시사역 묵상 모임이 이제 도시 내에 이제 각 지역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소는 온수, 용산, 양재, 서현, 상암, 상동, 판교, 여의도, 염창, 독산 등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캠퍼스별 묵상 모임은 교회 중으로 각 캠퍼스별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수요 기도회는 매주 수요일 밤 8시에 교회 중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역별로 모이셔가지고 이렇게 모임하고 있으면 제가 말씀 카드를 막 섞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고르시고 또 다른 거 필요하면 거기서 한두 분은 제가 기도도 해드리고 싶습니다. 하기 싫어요? 네. 기도하시고 이렇게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천국의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지금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해피 뉴 이어.